사랑합니다. 여백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나 건물과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자녀. 저에게도 딸 둘이 있습니다. 9살, 6살이 되었네요, 올해. 첫 번째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지만 또 때로는 마음 한켠에 조금은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너무나 닮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에겐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뭔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더 닮은 거 있죠, 저거. 네. 오시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저보다 우리 둘째 아이를 먼저 보고 저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닮아서. 사춘기가 돼서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춘기가 돼서 내가 왜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 들을까봐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 닮게 해달라고 아내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버지를 닮는 것, 아버지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또 그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을 긁어놓는 말씀, 우리들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그때 왜 내 자존심을, 왜 내 생각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에 무시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는 무언가 그 속상함에서 벗어나는 희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불행한 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8장 초반절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은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왜 우리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속박당한 적이 없다, 자유하다,
나는 이렇게 자유한데 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인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뭔가 마음에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전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적인 부패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었던 인생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삶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지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름다운 제사였어요. 흠없는 양들을 잡고 제물을 잡았어요. 멋있는 퍼포먼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수많은 공로로서 쌓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보고 싶었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인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진정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고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기가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뿐이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죠?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비참한 말 구유에 나셔야 됐던 그 예수님, 인간의 불편한 몸을 입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당하셔야 됐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그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셔야 됐던 그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겪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시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하염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말뿐인 고백으로 전혀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삶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섭섭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도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죠.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들, 죄의 종인 너희들의 현실, 너희들의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귀가 살인자죠? 첫 번째 아담이 누구의 꼬임으로 넘어갔습니까? 마귀의 꼬임으로 넘어갔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인류가 사망하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하늘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향해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짓, 속임수.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속임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들이 거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리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말씀에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그분의 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이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돌이켜야 될 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마귀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속이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거듭나야 된다. 너희의 행위가 지금 마귀에게서 나온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은 진리인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끝내는 죄악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였고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호소와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그 세밀한 음성에, 세밀한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드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혹시 망치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존심 상하는 거는 정말 죽도록 싫어요. 특히 아버지 욕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평균 키 정도는 되죠. 무시하시는군요. 그때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키가 제일 큰 반장과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욕을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저에게 한 가지 욕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욕은 다 참겠는데 이 욕을 못 참겠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상 플러스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제가 그 큰 아이를 향해서 책상을 집어 던졌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것 같아요. 자존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 자존심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마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존심 상하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이 너무나 아팠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딸이 고쳐질 것 같았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을 내 자녀들부터 먼저 배불리 해야 된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개라고 이야기해요. 도와달라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뭐 내가 개라고? 뭐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구만 욕하면서 예수님을 돌아섰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여인이 그래요 주님, 저 개 맞아요. 개도 주인의 그 부스러기의 빵을 먹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개 맞아요. 주님,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본질을 꿰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꼭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저 마귀의 자녀 맞아요. 주님, 저 죄인 맞아요. 내 삶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내가 뭐 죄인이냐고, 내가 뭐 마귀냐고, 개냐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고 그 복음에서 돌아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무언가 잘 살아가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에 환호하는 그 모임만 가기에 바쁜 이상한 성도들로 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이 아프시게 들리십니까? 주님의 말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을 긁는 말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마지막 6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도의 영혼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할 것 없고 나아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냥 풋내기 담임 목사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되지 않고 싶어요. 투박하고 서투른 담임 목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진짜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회개와 돌이킴, 여기에 우리들의 생명의 소생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남 예일교회가 교회 흉내내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성도 흉내내는 성도 되지 않길 바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흉내내는 거 필요 없어요. 성도 흉내내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성도가 되어지고 진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정적인 도움과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도움도 있으면 좋겠죠. 그것은 부스러기의 은혜에 불과해요. 진짜 은혜는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받아야 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꼭 세상에 어떤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프라이드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세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여러분들을 아시는 아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꼭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며 살인하며 영적인 살인을 하며 속이며 거짓말하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나의 죄를 고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복음 앞에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을 오늘도 다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내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처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